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참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어난 게 전쟁이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 전쟁사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동족끼리 전쟁하는 것은 정말 참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 전투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6.25 때 동족이 같은 족속, 같은 말을 쓰는 족속끼리 죽기 살기 싸웠던 6.25 전쟁은 인류의 역사상 동족 분쟁으로는 정말 참 가슴 아픈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대부분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병사의 사기가 저하되면 전쟁을 할 수 없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에 공포감을 느끼고 이미 전쟁이 사기를 잃었을 때는 그게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전쟁은 대단히 사기가 중요하다. 이 사기는 단합된 힘이겠죠. 명분도 있어야 되고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든지 가족을 지켜야 된다든지 내 향토를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의지가 확실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전쟁을 승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력, 숫자겠죠. 얼마나 많은 군인 숫자가 있느냐. 지금 저 북한 장성택 때문에 요즘 TV에 날마다 장성택 제거된 것 때문에 나오는데, 북한의 지금 전력이 노동적위대부터 시작해서 붉은 청년 건의대, 우리가 들어본 거 아는 것처럼 북한은 전체가 다 병영 국가입니다. 전체가 다 군인이다 할 만큼 병영 국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그래도 향토 예비군, 아직도 향토 예비군이 동원군도 있고 이제 일반 군도 있지만, 이 향토 예비군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 북한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라더라고요.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총만 주면 즉시 군인으로 바뀔 수 있는 향토 예비군,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전쟁 동원 숫자, 이걸 병력 숫자라고 본다고 그래요. 세 번째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 새로운 신무기. 지금 북한 비대칭으로 해서 지금 화학전, 세균전, 원자폭탄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으로 할 때는 경제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하고 있다, 전문용어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넘어와가지고 계속 하니까 세종대왕 때 만든 게 뭐죠? 혹시 들어봤습니까? 신기전. 오늘 활이 미사일 쏘듯이 슉 날아가는 거 해서 신기전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여진 북벌하기 위해서 신기전. 근데 그때 아마 계속해서 그런 무기를 개발했으면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세종대 지내고 난 데는 그 무기 개발이 끊깁니다. 세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부터 그런 것을 없애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거의 조선 왕조에 보면은 무기는 거의 이제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4대 선조대와가 임진왜란 만나죠. 임진왜란 전쟁하는데 보니까 외병들이 화살을 쏘는 줄 아는데 조총을 가져왔대요. 이게 원래 이제 유럽에서 돌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 화살을 쏘는데 총 갖고 하죠. 물론 총에다가 심지에 불을 붙여가 그 해가 쏘긴 하지만 어쨌든 총과 활의 싸움은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비격 진천내라 해서 그 당시에 세종 때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이제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그게 여러분 비격 진천내라 해서 오늘 이야기하면 한포 사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데요시가
부산 점령시키면서 할 것도 없다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행에 오면서부터 강군 훈련을 하면서 조선 수군을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화살 쏘고 이 조총 유효 사거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0m더라고. 조총 유효 사거리. 그러면 유효 사거리는 사람을 쏘았을 때 살상할 수 있는 거리가 50m라면 사실 움직이는 포적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절대 안 쉽습니다. 전쟁사 보면은 총 쏘아가지고 총 10,000발에 한 사람 죽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겁나니까 공중으로 막 이래 막 깔겠네요. 딱 조준 사격해가 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다 사격해봤죠? 난 총 잘 쏘았어요. 내 눈을 보세요. 얼마나 잘 쏘겠는가. 총 잘 쏘았다고요. 그래서 휴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 조준 사격가 한다지만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조준해 주는 대로. 여러분 쫓아다니는 거 총으로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완전 저격수 정도 되면 몰라도 근데 표적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여러분 총으로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생각해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한포사격 비격 진천제를 사용하는데 그게 유효 사거리가 얼마냐면 900m입니다. 900m 한포 사격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수군이 기절초풍한 거예요. 왜? 화살만 쏠 줄 알고 했는데 세상에 생진보도 못하는 거 그 당시에 한포 사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수군이 괴멸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역시 전략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역사에 길이 남는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남해 쪽에는 따뜻하고 이제 겨울과 봄 사이에는 굉장히 이 안개가 많습니다. 안개 많은데 뭐 희한한 배가 하나 거북선이 앞에 이상한 게 된 게 그게 오니까 왜군들은 단병전을 하니까 칼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배와 배가 붙으면 칼을 뽑아서 하는 단병전인데 배에 못 뛰어오도록 거북선 위에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전부 뛸 수도 없고 덮어놨고 그 거북선에서 한포 사격하니까요. 일본이 기절초풍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도 결국은 와카자키나 이런 일본 수군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뭐 하냐면 우리나라 한포 사격을 배워가지고요 자기 나라에 한포를 장착함으로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은 새로운 양상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도 보면 무기의 현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무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로 어마어마한 거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 드론 요즘엔 뭐 저 미국 본토에서 조정해가 비행기가 그냥 아프가니스탄 상공해가 조종사 안 탔는 비행기가 와가 다 폭격하고 돌아간 로봇도 조종하듯이 이런 시대가 됐는데 중국도 요즘 그걸 개발하고 있잖아요. 무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술이에요. 전술. 사기, 병력수, 무기 아무 있다 하더라도 장군이 전술을 얼마나 잘 짜느냐 해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실 2차 대전사 보면은 사막의 여우 롬멜이 사실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롬멜이 아프지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이 히틀러가 롬멜을 그대로 존경해가 전 작전권을 다 줬다면요 어쩌면 연합군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롬멜은 타고난 전략가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이 하나 나온 전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대전 역사를 바꾸는 전쟁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노르망디라는 그 프랑스의 해변가를 과연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데 어떻게 연합군이 상륙할 수 있겠느냐? 아닐 텐데 했는데요. 그대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허리가 끊겨가지고 쫙 갔고 6.25 때도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 지금 인천에 가보면 메가더 동상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그 옆구리로 인천 상륙한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북한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래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절대로 이건 거의 상륙 불가능합니다 이러니까 고집센 메가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 보고 적들도 그래 생각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해서 그야말로 허리 자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은 사기나 병력수나 무기나 전술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한 지파가 12지파 중에 괴멸 상태가 됩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죠? 레위인의 첩의 12토막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지금 베냐민 지파가 거의 그들이 났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요. 오늘 본문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네.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나머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이때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며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아이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600명 중에 400명 모질에는 그 처녀를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완전히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괴멸 상태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형제들끼리 싸운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징계하기 위해서 11지파가 나왔고 회개하지 않는 비루들 그 오늘 이야기하면 건달들을 보호하려는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전쟁에서 결국 이것은 큰 계파 지파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형제와 형제끼리 피를 나눈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됐다. 여기서 처음에는 막 미우니까 죽여야 되겠다 전쟁을 했는데 죽고 살리는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니까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면 이건 항상 후회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부부가 서로 굉장히 이제 좀 자주 다투는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면서 그랬대요. 오늘만 싸우고 이제 이제 다음 해는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언제 싸울래 하니까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다니까 싸우면 안 되고 연말 12시 전까지 싸우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서로 싸우자고 해가 막상 얼굴을 보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왜 그랬냐면 자기 남편을 보니까 팍상 늙었더래요. 근데 그 악을 쓰면서 올해만 싸우고 이제 내년에 싸우지 말고 악을 쓰고 달라들고 있던 아내를 쳐다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팍상 늙은 할망이라 그래서 둘이 불쌍하다고 서로 쳐다보고 웃다가 안 싸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다툼 보면 한순간입니다. 이 사실 그 시간만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은
다음 몇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강의 시간이니까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피를 나눈 형제끼리의 다툼은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냥 다투는데 뭐 서로 여러분 부부끼리 좀 말이 약간씩 조금 거칠게 나갈 때 있죠? 있잖아요. 말하다가 보면 근데 꼭 상대가 나의 가장 약점적인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요, 어라? 예를 들어서 당신 집안에는 다 그 못된 성격들이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안이 어떤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와 또 다른 싸움으로 또 넘어가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나를 짓고 또 한 다리를 건너. 이게 제일 나쁜 법.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 이 자존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어디 갔는데 오랜만에 옛날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애들도 많이 컸더라고. 이게 이제 많이 컸네. 그래서 이제 추어탕 먹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팍싹 늙었네요. 그러니까 추어탕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분이 팍 상한데 그러면서 옆으로 싹 보니까 오랜만에 본 그 집사님도 팍싹 늙었어.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 그렇다고 기분 나빠 막 그렇다고 거기서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대도 팍싹 늙었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이 나올라 그래요. 나도 화나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팍싹 늙었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에 와가 기도하는데 딴 건 안 들리고 팍싹 늙었네 팍싹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두 번 보고 아직은 설만한데 그래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목사님 참 이제 경륜이 들어 보이시네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참 말이라도 상대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폭력은 절대 건물이다. 비폭력. 폭력은 절대로 건물이에요. 이북 사람들 지금 이북 매체 지금 이북에 뭐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나 이북에 뭐 있는 사람들 한국에 하게 말하는 거 보세요. 뭐 피바다를 만드느니 왼수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다 해서 그게 정말 참나 들을 때마다 섬찟하는 이 인간들이 이거 정말 이 되겠어요? 누구는 그런 말 못해서 안 하나? 누구 말 때나 욕 시작하면 10분간은 한 번도 안 쉬고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면 안 되지. 뭐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비폭력. 특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마음이 상하더라도 절대로 아내를 손찌검하는 거 제일 나쁜 버릇이에요. 이거 아주 못 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요즘 뭐 그런 일도 있다는데 또 남자를 때리는 부인이 있다면서요? 나는 어떤 남자가 그렇게 맞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습니다. 비폭력. 자존심 상하게 해서 안 되고 비폭력.
세 번째, 피를 나눈 형제들아 그랬는데요, 왼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헤어질 때도요, 아름답게 헤어져야 돼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된다. 화목해 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건드려서는 안 되고, 폭력해서는 안 되고, 왼수 맺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먼저 화목을 청하라. 먼저 사과하라. 먼저 미안하다, 죄송해요. 우리 집에는 항상 내가 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꼭 보면 다 끝나놓고 난 데는 미안하다. 왜?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 B형들이 저돌적이거든요. 좀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감정에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너무 건드린다든가, 폭력, 왼수 맺는다든가, 그 다음에 화목을 청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오래 끌지 마라. 오래 끌지 마라. 꼭 오래오래 이게 대화 끊어져가지고 오래오래 그 나중에 대화 복원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부부도 여러분, 그래서 부부 싸움하고 난 뒤에 각방 쓰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싸워가지고 해도 같이 어쨌든 같은 방에 기어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싸워도 그 방에 못 기어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각방 서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기가 아주 험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끌지 않아야 한다.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일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목사님들 같아요. 그래, 나는 잘하는 편입니다. 난 가만히 생각해,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잘 몰라가 그런데 내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실 거죠? 목사도 다 아는 거야 완전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다가 보면 잘못,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거 참 생각이 짧았네요. 사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단체 모두가 이와 같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본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사사기 21장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한 형제가 완전 거들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첫째, 피는 피를 부른다. 반드시 세상 말로 피 본다. 피를 보면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 인간의 삶은 하루에도 3번씩 살기가 지나간다는데, 조심해서 여러분, 감정이 앞서서 이러한 살기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충동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조금만 참았으면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조금만 한 번 더 참았으면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조금만 참았다면 전 기간이 편안할 텐데도 그렇지 못하는 것, 피는 피를 부른다. 두 번째,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른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하게 돼가지고 만일에 그 거짓말을 또 막으려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발각되려 하면 이거보다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막으려 하니까 하나를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해가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피는 피를 부르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 왜?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 전쟁에 참석하라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처녀를, 그걸 야베스 길앗을 이제 전부 처단을 하고 거기에 있는 처녀 400명을 베냐민 자손에게 이제 평화를 선포하면서 이제
그 400명을 전부 아내로 줬는데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니까 어디서 그럼 나머지 아내를 구하느냐? 실로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춤추는 여인을 아내로 붙들어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 자기들의 기업을 이루도록 실로에서 뭣도 모르고 막 좋다고 농사 다 지어놓고 기쁘다고 막 춤추고 있는 실로에 있는 처녀들을 오늘 이야기하면 베냐민 지파가 싹 숨어가가 처녀 납치 사건이에요. 죄가 죄를 낳는다니까요. 실로에 그러면 이 본문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춤 잘못 추면 잡혀가는구나. 실로에 지금 납치자들이 오는 줄도 모르고 실로에서 막 춤추고 있는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가는데 그 납치를 용인해 주는 사람이 뭐냐면 열한 지파입니다. 우리가 막아줄게.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죄는 죄끼리 통한다니까요. 악은 악끼리 통합니다. 희한해요. 악한 것끼리는 나중에 하나 돼본다 합한다니까요.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범죄했잖아요. 싸웠어요. 그럼 그러지 말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죽기 살기 전쟁이가 다 죽여버려서 6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이대로 다 없애려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총회할 때 다 모이라 했는데 안 모였던 길랏 야베서 이 인간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 그건 죽이기로. 가가 다 죽여버려. 마을을 불태우고 그 남자는 다 죽이고 어린애 다 죽이고 그리고 처녀들만 400명 붙들어가 베냐민 지파한테 너희 색시 삼으라. 이 말이 돼요? 똑같은 짓 했다니까요. 11지파도.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여자 뺏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이냐? 아니죠. 괜히 실로에 춤추는 거 무슨 죄라고 춤추는 여자들 지금 잡아가가지고 뺏었어.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데려갔다. 그러면 실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로 사람들이 또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러 찾겠다고 오면 우리가 막아줄게. 여러분, 작은 죄가 나중에는 점점 커서 무서운 파멸의 길로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 조절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피는 피를 부른다는 이 영적인 교훈을 잘 생각해서 절대로 이런 일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혈육의 소중함은 세상에 더 이야기할 것 없이 이 세상 떠날 때 동안은 혈육은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만큼 사실 교회에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난 우리도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를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형제가 되었는데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언제나 북돋우고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29년도에 미국 시카고의 교육계에는 큰 화제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했는데 허친스라는 청년이 시카고 대학교의 30대의 총장이 됐어요. 30 넘었는데 총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이 막 대서특필하니까 원근 각처에서 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아주 어려운 그런 자기 인생의 고비를 넘으면서 식당 종업원, 벌목꾼, 가정교사, 외파는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일대를 졸업하고 8년 뒤에 시카고 있는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육계가 발칵한 거예요. 30대에 무슨 총장을 하느냐, 무슨 경험이 있느냐 해가지고 온 매스컴이 공격하고 뭐 아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시끄럽고 떠들었는데요. 이 지금 부임도 하기 전에, 총장 취임도 하기 전에 너무너무 이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그에게, 그 허친스에게 오늘 한 책자를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친이 굉장히 중요한 아들에게 위로를 했어요. 아들아, 죽은 개는 아무도 차지 않는단다. 아들아,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 차지 않는단다.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생 동안 30대 총장이 취임하는데 이 총장이 너무너무 겸손한 것을 나중에 알면서 나중에 온 미국이 격찬합니다. 참 멋있다. 진짜 잘 뽑았다. 30대에 총장 됐으면 교만하고 대단할 텐데 그의 겸손과 그의 신앙을 알아서 그의 믿음을 보고 온 그 미국이 교육계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젊은 혈기도 있고 한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가 이만큼 해가 총장 된데 뭘 이렇게 할 건데, 그 아버지의 딱 한마디의 중요한 멘토, 아들아,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 차지 않는단다. 너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죽은 개처럼 잘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그러면 오히려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이 한 해를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는 그런 금년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고 201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